할렐루야. 저는 산행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산에 가게 된 동기는 제 신학대학 1학년 때 저희 겨울방학 때 저희 형님이 교사니까 겨울 산행을 좀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지리산을 한번 종주를 하자는 거예요. 3박 4일 지리산 겨울산을 종주하자는 거예요. 저는 뭐 산에 대해서 왕초보인데 그때 이제 겨울에 지리산을 3박 4일을 종주를 했습니다. 어디로 가서 시작을 했냐면 구례 화엄사에서 올라가서 1박을 노고단 산장에서 1박을 했고, 그 다음에 2박은 이제 경상도 지역이에요. 구례 화엄사는 전라도 지역이고 2박은 연하천 산장에서 2박을 했고, 3박은 장터목 산장, 거기가 이제 지리산 천왕봉 바로 장터목 산장에서 한 20분만 올라가면 천왕봉 정상인데 거기서 3박을 하고, 내려올 때는 경상도 중산리 쪽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처음 산행을 해보니까 힘들기도 하지만 겨울산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등산화가 없어가지고 저 작은 형 군대 갔다 온 옷가를 신고, 그것도 옷가 신으면 겨울에 물이 새니까 방수약을 바르고, 한 첫날 등산하니까 물이 새가지고 비닐이에다가 양말에 비닐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가면서 겨울산에 설경에 그냥 뿅 가버렸어요. 또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제 3박째 천왕봉 정상 쪽에 이제 장터목 산장을 거쳐서 올라가는데 거기서 해돋이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리산 쪽에서 해돋이가 그냥 쫙 펼쳐 있는데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것 찍기 위해서, 해돋이 그 광경을 찍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텐트 치고 그 카메라 이렇게 큰 장비를 가지고 찍고 있더라고.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동해물과 백두산 예국가 나오면 그 해돋이 장면 나오는 거 있죠, 그거 찍는 사람이에요. 그거 찍기 위해서 그 사람은 한 달을 거기서 텐트 치고 그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그때 대학생이잖아요. 이 대학생은 정말 산이 부르나 보다고. 한 번 올라와서 이 해돋이 장면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대학생 자네는 정말로 운이 좋고 산이 부르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불러야 되는데 산이 부르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산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그렇게 3박 4일 산 종주를 하니 그게 77km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군대 가기 전에 저희 큰형님이 군대 가기 전에 어차피 천리연군도 해야 되고 그럴 거니까 미리 연습하자. 그래가지고 치악산을, 또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산에 가는 것이 그냥 잠시 정상 찍고 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종주를 해보는 거예요. 치악산도 1박 2일 종주를 하고, 이제 그 대신 군대 가서 행군할 때 아무래도 제가 좀 뒤치지 않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 전역하고 나서 산에 대한 동경이 늘 많아서 서울에 사니까 어느 산을 갔겠어요? 서울이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등산 코스가 많이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을 그때부터 등경하기 시작했어요. 월요일만 되면 우리 이제 목회자들은 월요일 날 쉬니까, 그때 신학생 때 월요일은 수업이었거든요. 월요일만 되면 등산 배낭을 가지고, 그때는 이제 준 전문가가 돼가지고 아예 등산 지도를 지금처럼 인터넷이 잘 돼 있지는 않았고 등산 지도 사가지고 그 지도를 코팅해가지고 이제 북한산을 월요일마다 가는데 한 봉우리 한 봉우리씩 정복하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북한산은 거의 안 가본 코스가 없을 정도로 좀 위험한
절벽을 타는 그 준 리찌라 그러거든요. 리찌 타는 것도 조금 해보고, 그리고 제가 등산학교를 입학을 해서 자일 타는 거 있죠. 자일. 인수봉, 북한산 인수봉 자일 타는 거. 이제 그거를 좀 배우려고 뜻 했더니 등산학교가 항상 주일날 하더라고. 내가 전도사인데 주일날 빠져가면서 등산학교 갈 수가 없었는데, 내가 아마 예수 안 믿고 평신도였다면 지금도 아마 저 북한산이나 도봉산이나 서울시에 있는 어떤 뭐 산들 이런 데를 아마 돌아다니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북한산을 등산하면서 잊을 수 없고 두려운 신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들려줄까요? 어디냐면 북한산 가운데 보현봉이라고 있어요. 보현봉. 이 보현봉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보현봉을 능력봉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옛날, 지금은 북한산 통제하지만 90년도 초까지만 해도요, 북한산 자락에 있는 삼각산, 형제봉 이런 데 보면 금요일날 평일날 예수 믿는 사람이 산에 올라서 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방언으로 개굴 정말 북한산 산자락마다 기도의 뜨거운 방언으로 기도하는 뜨거운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그때가 한국교회가 살았어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한국의 절망과 패배의식과 이런 사람들, 국가가 그때 기도 그 능력과 공력이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고 변화시키고 한국 사회 경제를 살리고, 그때 엄청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때 이 보현봉 이런 데는 뭐 대한민국의 이름만 대면 아는 훌륭한 부흥사 목사님들, 목회 잘하는 큰 교회 뭐 조영기 목사님이나 신영균 목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 신학생들이 이 능력봉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은사들 받고 신유 은사도 임하고 뭐 예언의 은사도 임하고, 하여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영적 권능과 은사를 많이 받은 데가 바로 보현봉이에요. 보현봉인데 원래 명칭이 산지에는 보현봉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곳에 기도해서 능력 많이 받았다 해서 능력봉이라고 그래요. 그때 아마 저도 거기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했다면 제 목회가 좀 달라졌을 거고, 여러분들이 좀 고생을 좀 덜 했을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좀 더 신령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됐을 건데, 그때 저희 집사람은 산에 기도하러 다니고 나는 야간 등산했어. 그때 나도 좀 산에 가서 기도를 좀 빡세게 하고 많이 하고 은혜 사모하고 은사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아마 목회가 좀 달라져서 저도 부흥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이 보현봉을 제가 등산을 하러 갔어요. 보현봉을 등산하러 갔는데 처음에는 날씨가 화창했어요. 화창했는데 점점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안개가 확 끼는 거예요. 안개가 끼는데 정상 가까이 가니까 이 안개가 껴가지고 정상 봉우리가 안 보여. 그리고 정상 이 안개가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에 이제 그 안개가 안 보이는데 그래도 이렇게 왔으니까 정상은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안개가 가득 차가지고 앞에도 안 보이고 봉우리를 덮으니까 와 멋있다 그랬을까 두려운 생각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멋있는 생각은 둘째고 정상에 봉우리도 보이지 않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데 거기가 그냥 안개가 확 끼니까 인간이 죄가 많아서 그런지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이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는데요. 뭔가 정말 뭐가 나올 것 같고 막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고 무섭고 신비스럽고 좀 황홀한 생각이 들지만 무서운 생각이 더 많이 났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모세가 구약시대의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40일 금식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호렙산에도 성경에 보니까 구름이 가득하고, 구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거기 구름이 가득해서 밑에 있는 백성들은, 산 밑에 있는 그 백성들은, 그 광경을 바라봤던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 변화산으로 올라왔어요. 이 3제자의 이름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데, 3제자들이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3제자들은 졸았어, 잤어.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용모가 변하면서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이 새하얗게 되면서 옷에서 광채가 확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장결에 이 사람들이, 3제자가 깬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걸 보고, 누가 먼저 튀어나왔겠어요? 그 소리 듣고 약방의 감초 같은 베드로, 우리 선생님이, 베드로 제자가 탁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이곳에 초막 셋을 집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냥 여기에 거주합시다. 그 소리를 하는데 갑자기 구름이 확 덮인 거예요. 무서웠을까? 즐거웠을까?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은 무서운 거예요. 구름이 확 덮여가지고 앞이 한치 안 보이니까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인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의 아들 곧 택함받은 자니, 예수님은 나의 아들 택함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오늘 이 변화산의 영광,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 변화산 사건이, 이 영광이 언제 일어났고,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오늘 3가지로 깨닫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변화산의 영광은 첫째로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이 변화산 사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복음서가 변화산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간 목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간 목적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왜 변화산에 산에 올라갔어요? 28절에 보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이 산에 뭐하러 갔다고요?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산행하러, 저처럼 그냥 한량처럼 그냥 산 구경하고 경치 좋네, 멋있네, 피곤해서 좀 쉬러 가자, 그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산에, 오늘 본문의 변화산에 분명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간 목적이 예수님 자신도 기도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3제자, 12제자 가운데 3명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데려간 이유는 산에 자러 가로 데리고 갔을까요? 기도시키기 위해서 갔을까요? 알기는 잘 안 해요. 예수님이 특별히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3제자는 예수님이 보실 때 너희는 앞으로 12제자 그룹 가운데 지도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훈련을 좀 받아야 되는데
먼저 기도 훈련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와서 구속 사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도 기도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잘 들으세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언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옷이 새하얗게 변하고 옷에서 광채가 나버린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기도의 강조를 안 하고 있어요. 강조점이 달라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제가 누가복음 맨 처음에 설교할 때 얘기했죠. 누가복음은 특별하게 2가지 주제가 있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첫째가 뭐냐면,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왔다.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병든 사람, 사회에서 연약한 사람, 문둥병자, 창녀, 이방인, 세리,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사회에서 소외되고 약하고 억압받고 무시받는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주님. 이게 누가복음의 첫 번째 주제고, 이것만 하면 안 돼. 2번째가 뭐냐면, 누가복음은 그분들에게 특별히 뭘 강조하느냐? 기도를 강조한다. 기도를 강조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밤이 맞도록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불렀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구속의 사역을 행하실 때 늘 기도하셨어요. 오늘 변화산 사건도 영광도 예수님이 그냥 산이 좋아서, 저처럼 산이 좋아서 갔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셨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산에 가실 때는 전부 다 기도와 연관시키고 있어요. 유랑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기도 안 하셔도 되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기도의 생활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교회가 약한 것이 기도예요. 지금 유튜브만 빵 누르면 설교 잘하는 유명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 폭포수처럼 홍수처럼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들으면 변화가 돼요? 안 돼. 은혜 되네? 그걸 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변화시키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도 특별히 우리 교회, 저와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도전시키고 있고, 기도에 대한 훈련을 얘기하고 있고,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기도의 경건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유도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예수님의 옷이 새하얗게 되고 예수님에게 광채가 나타나셨어요. 기도가 예수님의 용모를 변화시켰습니다. 변화산에서 일어난 모든 기적적인 사건들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받을 때 기도 중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예수님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베나산의 기도 중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나의 택한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신 등대교 성도 여러분, 기도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다가 변화된 것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면 우리 인생에 변화의 역사가 있고, 우리 인생이 기도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된다는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끊어지지 않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못 끊는 이유가 술이 몸에 좋아서 술을 마셔요. 술이 몸에 나쁘다는 거 알면서도 중독이 되니까 몸이 그냥 술을 찾아서 술을 먹어요. 술이 좋아서 먹는 사람은 없어요. 경마 중독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경마 중독자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가면 우리는 교회에서 등대교회가 하나님 말씀 듣고 밥도 먹고 좋은 것도 많이 받는데 주일날 말들이 너무 불쌍해. 나는 말들에게 말밥 주러 갈 거야. 이러면서 가요? 나도 모르게 그냥 경마장 가다 보니까 한번 땡기고, 이게 나도 모르게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또 뭐 또 아닌 척 그래. 옛날에 우리 다 그랬는데 그런 중독이 되니까 가는 거잖아요. 응?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성령의 권능으로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구함이니 반드시 변화를 가지고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변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룰 일이 없는 줄 아오니, 욥기 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욥기 5장 8절에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일의 변화를 가져오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돕는 손길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붙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하시고,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나요?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원수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할렐루야. 기도를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친히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훈련시키시고 기도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대만을 얘기하지 않고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도전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우리 등대교회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6년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위기를 당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늘 기도하면 돕는 손길을 붙이시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늘 공급이 있었고 2명 모일 때나 100명 모일 때나 하나님은 늘 까마귀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 처음에는 까마귀를 많이 보내시더니 이제는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움 당할 때 기도원 당했는데 이제는 정기적으로 기도원 가는 것이 이제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나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생활하면서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어떤 걱정, 어떤 무거운 인생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짐을 예수님 앞에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특별히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수록 기도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산 위에서 변화되신 목적은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실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영광을 얻은 후에 다시 오실 것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난 예수님의 용모와 옷의 변화는 그가 십자가를 지신 후에 그의 육체적인 부활로 말미암아 얻게 될 영광을 예비적으로 조금 경험하게 된 것.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할 때 있게 될 영광을 기도 중에 미리 맛보게 하시고 제자들도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변화산의 영광이 일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이 변화는 예수님이 원래 천상계에서 누리실 영광을 이 세상에 잠시 동안 참되게 가지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과 재림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세 제자가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본 영광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게 될 영광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체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이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힘이 없어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시는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미리 죽으실 것도 아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도 아시고, 예수님은 이 변화산 영광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곧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시기를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던 메시아의 사명의 길을 더욱 확고부동하게 걸어가도록 이끌어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변화산의 영광스러움을 통하여 35절에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살아요.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죽고 싶은 마음이 살고 싶은 마음으로 변해요.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인생이 재미 하나도 없고 뭔 재미로 사냐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예수님 말씀 들을 때 내 가슴에 막 열정이 팍 생겨나는 거예요. 아이고, 난 열정이 생겨. 침까지 튀네. 이제 열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맨 먼저 생기는 것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 생겨요. 왜 내가 이쪽에 우리 집사람을 보고 얘기하지? 우리 집사람은 늘 기쁘고 사랑스럽잖아. 예수님 만나면 그래.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날 때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여러분 이거 모르죠? 여러분 주일학교를 안 다녀봐서 그래. 우리 주일학교를 좀 다니고, 우린 주일학교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반사를 해서 교사를 해서 우리가 이 찬상을.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거든요. 세상이 주는 기쁨 뭐예요? 돈이잖아. 돈 여러분, 돈 얘기하니 벌써 얼굴이 펴져. 야, 내 이럴 줄 몰랐어. 너무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돈 다 좋아해 보니까. 안 좋아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지금 표정 관리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 같아. 이번에 재난지원금도 25만 원 나오는데 우리 너무너무 기쁘잖아. 그죠? 또 뭐 말은 주의하면서 안 좋은 척하지만 좋아. 근데 여러분, 돈 떨어지면 그때부터 울상이요. 응? 울상이요. 돈이 주는 기쁨. 여러분, 우리 특히 남자들은 어때요? 새 차 사면 좋아지고. 응? 그러다가 어때요? 저희도 교회 새 차 딱 샀을 때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청소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나는 잘 안 씻는 사람이 차는 그냥 잘 닦아 차는. 그럼 내가 그랬지, 여보 제발 주차할 때 기스내면 안 돼. 조심해. 당부하다가 기스는 누가 냈어요? 내가 냈지요. 밤에 그냥 주차하다가 안 보이고 기스 탁 냈어. 새 차는 기스가 한 번 나니까 그때부터 자유가 생기더만요. 평안이 생기더만요. 그 새 차 기스 안 날 때는 기스내면 안 되는데. 기스 나니까 평안이 생기더라. 여러분, 세상에 주는 기쁨은요, 돈이 주는 기쁨, 차가 주는 기쁨. 여러분, 우리가 쪽방에서 살고 노숙 할 때는 임대주택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좋잖아요. 처음에는 임대주택 들어가니까 어때요? 와, 너무 좋다 하다가 계속 기뻐요? 그때부터 또 욕심이 또 생기는 거야. 이 임대주택도 더 큰 영구 아파트 갔으면 좋겠다. 영구 아파트 들어가면 어때요? 그게 또 만족하나요? 나 그냥 일반 아파트, 더 큰 아파트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은 고난 가운데도 기쁘고요, 환난 가운데도 기쁘고요, 코로나 가운데도 기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또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정부 말 잘 안 듣고
반사회 집단 갔더니 그냥 코로나 때 정부가 교회 나오지 마 하니까 교회 정부말 엄청 잘 듣대. 그리고 목사가 교회 나와야 됩니다, 예수 믿다니까 그때는 목사 말을 안 들어. 할렐루야. 내가 이거 좀 설교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지금 예수님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율법 수혜자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언자 중에서 가장 큰 자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로서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예수님이 기도할 때 변화산에서 나타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을 능가하는 구약의 목적이고 구약의 모든 약속을 예루살렘에서 성취시키실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 언약의 시대를 가져오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모세의 말도 엘리야의 말도 제자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끝나고 세례 요한에 이어서 예수님이 사역함으로써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시대가 예수님과 함께 열려지고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택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서 35절에 너희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택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났던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기쁨의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님이에요. 다른 중보자가 없어. 마리아가 아니요, 모하메도 아니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의 역할을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참된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의 빚을 진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은 하나님 믿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느냐?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구원받는다. 내 인생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회복된다. 중독의 문제가 끊어진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러한 믿음과 준비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허겁지겁 교회 와서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았던 중독의 문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마음으로. 뭐 지금 아멘을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그런 진실하고 간절하고 믿음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한 이유가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두 자매가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 두 자매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방 오신다 그러니까 그냥 마르다는 예수님 오시니까 막 이것도 예수님 좋아하는 보신탕도 하고 예수님 좋아하는 돼지갈비도 하고 예수님 좋아하는 명태전도 하고 그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게 그냥 잡채도 하고 막 그렇게 전도 붙이고.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언니 마르다는 그렇게 그런데 마리아는 막 앞에 앉아가지고 전 안 붙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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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열받아가지고 예수님한테 고자잖아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섬기고 사랑해서 이렇게 막 점도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저거 동생 하나 있는 저거는 그냥 예수님 음식 만들는데 안 도와주고 저거는 그냥 아멘 아멘만 하고 맨 앞에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르다야 네가 나 사랑 안다. 네가 하는 거 한 가지만 하고 족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음식으로 나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리아는 맨 앞에서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해. 마리아는 음식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여러분 교회 봉사로 와요 은혜 받으러 와요? 여러분 교회는 봉사로 오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돼. 내가 먼저 예배 앞에 내 생명이 살아야 돼.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천국 백성이 돼야 돼.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새 생명이 일어나야 돼. 내가 먼저 일어났고 믿음이 새로워야 돼.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마리아는 그 편을 택한 거예요. 맨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고 칭찬받은 이유도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까닭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기도할 때 예수님 용모가 변화되고 놀라운 구속의 사건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힘들 때 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대신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통성으로 한 3분만 기도합니다.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현재 형편이 어렵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 저 한 사람 한번 보고 싶은, 정말 한번 손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주님, 내 힘으로 손보지 않게 하시고 내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혈기와 분노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내가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옛날에는 목사님이 설교하면 저거 나들으라고 했네, 그 소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아멘으로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3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